오늘 보실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3절,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 같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아멘.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걸 듣는 거잖아요. 오늘 이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경고가 울려지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저 천국. 우리 저 천국 바라보면서 기쁘십니까? 소망이 넘치세요? 예, 우리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 그리고 천국 갈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울고 웃고, 예? 싸우고 다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도저히 우리한테는 가망이 없다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나 아까 이 찬양하면서 참 이거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저 천국 갈 그 꿈을 꾸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 그냥 막 살잖아요. 막 살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꿈꾸고 있던 게 저 천국인데 내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거 따지고 살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죠. 우리 지난 어저께 본 말씀이 있었어요. 어저께 본 말씀에 저는 계시록 하면 이 말씀만 생각했는데 7장 16절 한번 다시 어저께 본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7장 16절 17절까지 찾으셨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위로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울 필요 없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 날마다 지속될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면 배고프지도 않는데, 줄이지도 않는데, 예?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갈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계시록 보면서 이 말씀을 공포, 두려움 이런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던 그 시간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러면 자, 축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일곱째 나팔이 막 불러지는데 지금 빰빠라 빰빠라 하는데 내가 기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기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생명의 삶에서 적어놓은 이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랬어요.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러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떨릴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에요. 기뻐할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다 이제 천사가 받아서 그 일곱 나팔을 차례대로 부를 건데 이때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쁠 때 막 흥분되고 난리 날 때 그럴 때 바로 앞에 정말 고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막 이제 완전히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바로 그 전 시간에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나한테 바라봐 주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완전히 조용해. 깜깜해. 앞뒤가 콱 막힌 것 같아.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조용한 고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조용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마지막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시간쯤 조용한 이 시간에 끝났구나. 하나도 안 들리네. 소리도 없네. 하나님도 나한테 뭘 응답도 안 해주네.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 막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 그 후에 일곱 나팔이 불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그 고요 가운데 계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지금 금제단에 바쳐지기 위해서 금향로에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향로에는 향기가 필요한 거예요. 향기. 그냥 기도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지금 향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기도를 받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생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채워놓고 그 향에다가 기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향이 섞인 거예요. 섞여서 믹스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번제제단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제단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질 수 있는 향이 합쳐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 향연이,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요 과정인 거예요. 요 과정. 기도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다든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 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때야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가 나와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7 나팔을 불 거예요. 자, 7절 첫째 천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처음 나팔을 부니까 이제 땅에다가 쏟아진 거예요. 땅에. 이 순서가 있어요. 땅, 바다, 강물, 생명샘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하늘의 별, 또 달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대로 이제 넷째 나팔까지 오늘 볼 건데 첫째 나팔에서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여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이때 내가 존재할까? 아니면 이때 나는 벌써 천국에 올라갔을까? 우리 어저께 본 말씀 속에 그 흰 물이 있잖아요. 14만 4천 빼고 흰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흰 무리 속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봐야 알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나팔 소리가 울려나기 전에 저는 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해가면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복잡한 교리. 그건 나중에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 믿음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탁 나팔 소리 나면서 그때 내가 들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그 흰 옷 입고 그 무리들과 같이 천국에 갈거나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는 궁금한데 만약에 그러더라도 자 그걸 알아둬야 되죠. 어떤 응답이 벌어지냐. 땅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대요. 피 섞인 우박.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땅을 다 타버릴 정도로 이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 한국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가는 과정에 지역이 한 지형이 있어요. 아주 으시시한 그런 지형이 있어요. 터칸베리인가 이런 지형인데 그 지형을 가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그때 체험해봤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 빠바바바바박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다가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지. 이런 재앙이 풀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린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은 바로 불의 심판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의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끝내고 이제 물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의 심판.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말에도 타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타버린다.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근데 이 3분의 1만 태운 게 너무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3분의 2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3분의 1만 태우는 거예요.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3분의 1만. 예? 아직도 3분의 2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야. 심판의 날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여유를 두고 3분의 1만 범하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번엔 던져져요. 근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여기서도 피와 불이 사라지잖아요. 여기 또 피가 있고 불이 있다 이거예요.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번에는 강에 떨어졌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까지. 그럼 우리 이 셋째 천사까지 보니까 거기엔 분명히 피가 있었고 불이 있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에도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그리고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죠. 셋째 천사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더 이상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다 3분의 1만 작동하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빛을 못 비춰주는 것이죠. 이런 화가 이제 미칠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난 믿어요. 우리는 벌써 갔다니까. 난 흰 옷 입고 사라졌어요, 벌써.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정말 이 고통스러운 삶을 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년월일을 이렇게 내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내는데 제가 54년 4월 1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졌지. 내가 57년 4월 1일인데 왜 54년 4월 1일이냐? 3년을 그냥 늙어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니 왜 3년, 나 생일도 몰라서 그래서 3년이나 더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거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야, 내가 만약 3년만 더 늙었어도 어떻게 될까? 앞으로 5년만 더 늙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내가 3년 늙은 뒤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3년 전에 나와 3년 후에 나는 똑같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3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데, 그 3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막 따지고 싶은데, 달려들어서, 아니, 나를 뭐로 하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3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쏜살같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짧았는지 길었는지. 어떤 사람 그랬겠죠. 정말 지겹다. 이 인생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내 인생을 지난 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 나 아직도 30대 그 젊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아직도 안 늙었어요. 생각은 30대야. 그래서 30대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나이는 벌써 이렇게 지났단 말이죠. 정말 잠시 잠깐 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거의 목적에 이제 집중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이번에 공부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나를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모습을 봐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첫째 목적이더라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어요. 세 번째,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세 번째 목적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멸했지만, 지금 최후의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 그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슬레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종의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첫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심판받을 저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다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 저 사람의 사는 삶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 이게 나타나요, 이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일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우린 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 간증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처럼 귀한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서로 기도 제목조차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중보기도, 체인, 기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그 기도가 또 누구한테 전달돼요? 그 전달되고 해서 이 기도가 다 쌓여서 금향로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기도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 응답, 기도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최근에 제가 2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걸 간증을 한다면, 제가 하던 그 클래스에서 우리 성도님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 우리 12명이었나 그때? 12명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에 다 올려놓고 아이를 위하는 기도를 썼어요. 써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한 달 전이었나? 최근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우연히 그때 기도 제목 냈지만 우연히 의사가 아기를 준 것이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 제목 내놓는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을 때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막 기뻐서 막 세워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 응답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시라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응답 받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5만 번 응답 받은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야. 응답 안 주면 그냥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끝까지 붙들고 가니까 응답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그건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니까 이걸 믿고 내놓는 것이지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들 기도 제목들 내놓으시잖아요. 그거 다 그냥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응답 받고 싶어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맡길 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재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그냥 맡기면서 받은 줄 믿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믿음이다. 어저께 우리 강사 목사님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 이 믿음 플러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온단 말이에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재단에 내놓고 그때 바로 믿어버리는 거.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기적 같은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냐고요. 정말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냐고요. 그 환난 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그 모태신앙, 그분들은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막 살다가 땅 때리니까, 하나님이 빵 때리니까 그냥 그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했겠냐고요. 기적과 같은 삶이라 이거죠. 난 날마다 잠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금요차례가 있잖아요. 금요차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기도,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적의 금요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